자, 19쪽입니다. 목련이 설법하는 것에 대해서 유마일이 비평을 하는 겁니다.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어떤 법을 설하는 데서의 설법자의 자세 이런 것들도 뭐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래서 첫 줄 법무동요라 법은 동요가 없어서 부의 육진고며 육진을 의지하지 않는 까닭이고 동요라는 이야기는 번뇌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심적 동요. 법은 심적 동요가 없어서 법은 동요가 없어서 탐욕이 많은 사람은 탐욕을 뭐냐면 누그러뜨리는데 탐욕이 그냥 쉽게 누그러뜨려져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래서 탐욕이 많은 사람은 합리적 추론에 의한 신심을 증장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법은요, 신심이 법이요, 탐욕이 법이요. 안 그러면은 신심을 증량시키는 탐욕인데도 불구하고 신심으로 치안해서 증장시킬 수 있는 것이 법이야. 그래서 법은 공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은 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법은 탐욕도 공하고 신심도 공하다 이렇게. 신심도 공, 즉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은 탐욕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이 될 수도 있다. 탐욕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이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바꾸느냐? 우리 뭐냐면 법연제는 탐욕하고 신심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죠, 그죠? 왜 그러냐니까 탐욕의 성향과 신심의 성향 같아요. 탐욕도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바라는 것이 탐욕이고, 신심도 이루지 못한 것을 바라는 것이 신심이야. 근데 믿는 거하고 탐욕하고 뭐가 다르냐니까 우리는 탐욕을 부리면서도 믿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 탐욕을 부리면서도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알고 보면 욕망인데 믿고 있다는 것은 막연하게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믿음이라는 것은 합리적 추론에 의한 타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바람이 내가 그렇게 원해도 되는 것이 타당해야 그 원이 결실을 이루지. 그러니까 탐욕은 허망해도 믿음은 실다운 거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문제는 탐욕을 단순히 누그러뜨리는 게 아니라 신심으로 치환시킬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런 신심으로 치환시킬 때 필요한 것은 뭐야? 합리적 추론과 그 다음에 정당함, 합당함.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탐욕도 법이 될 수가 없고 믿음도 법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안에서의 내용을 우리는 공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지냐에 따라서 신심이 될 수도 있고 탐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신심이 될 수도 있고 탐욕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우리는 공하다 얘기. 공하다는 것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지. 공하니까. 공하다는 이야기는 절대 공이라는 말이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말이 아니라 공하다는 이야기는 무자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탐욕에도 자성이 없고 믿음에도 자성이 없어. 내가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그게 정당하게 추구하고 있으나 어느 날 그 합당성만 잃어버리면 합리성만 잃어버리면 바로 그건 어떻게 탐욕으로 탐욕으로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정해진 거요 정해지지 않은 거야.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무유정법 명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법은 동요가 없다고. 동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내가 탐욕의 끝에 서 있어야 동요가 있지. 예. 믿는다고 이야기하나 그 믿음에 불신이 있어야 동요가 있지. 근데 실은 뭐냐면 법에는 동요, 번뇌가 없잖아. 내가 조금 덜 되더라도 내가 바라는 대로 되더라도 포기해요. 더 추구할 수가 있어. 더 추구할 수가 있잖아. 법은 동료가 없어. 번뇌가 없어. 왜? 합당하기 때문에. 정당하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자, 왜 그러냐? 부의 육진고.
육진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감각적 욕망에 의지하지 않는다. 욕망에 의지하면 항상 그건 패착이라. 그건 동요하기 마련이지. 욕망은 항상 불만이 뒤따르고 있으니까 그랬죠. 아니비설 신의는 감각기관이죠. 감각기관은 항상 그 감각기관의 나름의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욕망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 욕망에 의지하지 않으려면은 첫째 우리는 욕망을 버리는 거야. 의욕으로 바꾸는 거야. 의욕으로 바꾸는 거죠. 욕망을 의욕으로 바꾸고 자 현실을 합당하게 봐야 되잖아. 이성적으로. 그래서 현실은 합당하게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앞으로 미래는 이상적으로 가져와야 되겠지. 이상적으로 가져왔다는 것은 희망된 모습으로 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 육질에 의지하지 않는다? 육질을 초월해 있지. 항상 내가 가져올 결과는 내 육질을 초월해 있다. 자, 내 혼자 있었을 때 아니비설 신의는 외로움만 가득해요. 누구랑 같이 있을 때 아니비설 신은 자칫 잘못하면 경쟁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비교하고에 갇혀져 있어. 근데 내 아니비설 신의가 오명제를 만나면 내 아니비설 신의와 오명제 아니비설 신의와 교감을 해. 교감을 했을 때 일어나는 것은 내한테 있는 거야, 오명제한테 있는 거야, 만나서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육진에 의지하지 않는다고. 감오시죠? 육진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건 내 속에 있으면은 그건 항상 불만이고 다툼이고 비교고 질투고 욕심이고 이렇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서로 교감해서 이루는 봐서 즐겁고 기쁘고 뭔가 해주고 싶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지. 그래서 육진에 의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법무거래라. 법은 거래가 없어서 상부주고며 항상 머무름이 없으며 오고 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오고 감이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거든. 근데 불교는 오고 감이 없다는 게 그대로 있는 거야. 안 그러면 오고 감이라는 것은 온 것은 갈 수가 있고 간 것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고 감이 없다는 거야. 예. 우리 삶은 업이에요. 과정이에요. 과정이라는 것은 감도 있고 옴도 있어요. 옴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고 감이 있었기 때문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말은 복잡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은 대원정사의 집에서 갔지. 근데 대원정사는 왔지. 온 거야, 간 거야. 간 것도 아니고 온 것도 아니지. 그것이 집에서는 갔을지 모르지만은 대원정사에서는 왔단 말이야. 그래서 간 것도 아니고 온 것도 아니야. 내 동장, 내 삶 어디에도 뭐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없어. 규정할 수 없어. 항상 어떻게 간 것은 온 것으로, 온 것은 간 것으로 다르게 볼 수도 있고 치안시킬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주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부주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머무르면 괴로움이야. 변화하는데 변화하지 않으면요 괴롭다. 변화하지 않으면은 소외된다. 뒤떨어진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발 맞춰야 되겠지. 근데 어떻게 변화하느냐의 문제지. 변화는 하는데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변해요?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해요? 안 변하려고 버틸려고 그것을 견디려고 버티고 있잖아. 왜? 이기 나라는 것을 가지고. 그 변화의 능동적으로 뭐냐면은 변화와 함께하질 않지. 변화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해탈이라고. 변화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해탈이에요. 해탈이 끝이 있어요? 끝이 없어요? 해탈은 끝이 없습니다. 자기 해탈을 완전히 다 완성시켰다 할지라도 내가 해탈됐을 뿐 세상은 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탈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요. 해탈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요. 부처님 불법이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껏 쭉 이어져 왔지만은 불법은요
계속 새로운 환경을 만나잖아. 새로운 환경을. 그래서 인도에서는 인도 불교라고 칭해지고, 중국에서는 중국 불교라고 칭해지고, 한국에서 한국 불교라고 칭해지는 그 나름의 전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역사 속 안에서. 그 문화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양산해가지고 불교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불교가 어느 때 유행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교는 이것이 불교이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은 그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을 저버리지 않는 한 그것을 포용해요. 예, 그것을 포용한다. 근본을 저버리지 않는 한. 요즘 내가 잔소리하는 게 그거지. 이 불교의 근본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당연히 불교는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각자의 뭐 처지대로 견해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지만은, 뭐 부처님 깨치는데 수행이 필요 없다, 이런 것은 망발이라 그래요. 수행이 필요 없다 깨치, 그거는 불교예요, 아니면은 지 생각이야? 지 생각이야. 수행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수행은 왜 수행이 필요해요? 왜 수행이 필요해요? 인생은 알무로 다 완결짓지 않아요. 완결되지 않습니다. 알면 실행의 전제입니다. 실행의 전제. 깨달으면요, 다음 실행의 그냥 전제일 뿐이야. 그래서 그 실행은 이 깨달음이 그 실행에서 스며들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인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적인 수행. 개정해 삼학을 수행한다면은 계율 지키는데, 내가 계율 지키면은 계율 개체가 완성이 되겠지.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은 계율 지킨다 안 지킨다 벗어날 수가 있겠지. 선정도 상수멸정에 들면은 선정이 완결됐다 갈 수 있겠지. 그런데 봤냐 해 하는 것은 완성된 모습이 있어요. 계속 해악을 닦아야 돼. 예, 개정해야 할 때 해악은요 완성된 모습이 없어. 해악은, 지혜는 완성된 모습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냐면 닦아야 되는 거거든. 그 해악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그래도 어느 정도 가름한 것이, 그것이 법의 나툼입니다. 세상에 정법 담마의 나툼이. 부처님께서 위대하신 이유는 어느 종교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룰을 가지고 있죠. 자기 나름대로의 뭐 수행, 불교에서 수행이라나 자기 나름대로의 뭐냐면 실천이 있죠. 종교적 실천이. 그러면 우리가 정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종교 안에서의 지혜가 있겠지. 사랑은 오래 참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또 그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의 소리 아닙니까? 지혜의 소리. 그런데 법 하는 것이 있느냐? 법. 여러분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게 행운인 게 법을 만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 법이 뭐냐니까 무상고 무아부터 시작해서 부처님께서 연설하신 모든 교리 목차가 다 법이 되거든. 그 법은요, 그 법대로 가면 어느 누구든 해탈을 할 수가 있는 이정표가 되고 과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교설이 어디에도 없어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교설이 어디에도 없다고. 그런데 부처님은 그 나름 뭐냐면 부처님의 깨침을 법으로서 탁 놔뒀거든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인도의 제사상도 자기 나름대로의 법을 가지고 있는데 논쟁이 돼야 안 돼? 다 논쟁이 됩니다. 논쟁이 돼서 다 그런 결함이 있어요. 그게 영성론을 주장하든 회의론을 주장하든 단면론을 주장하든 내지는 이런 것 저런 거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다 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것은 다 어떻게 이야기한 대로 희론에 해당돼요. 희론이라는 것이 증명할 수 있어, 체험할 수 있어. 안 그러면 이상적, 연역적, 신학적 표현이야. 뭐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불교 부처님 가르침이야말로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다.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로. 당장 여러분 만나서 내가 서로 선의를 교감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고 하면은 그것이 딱 드러나잖아. 그것이 딱 드러나잖아. 좀 전에 이야기한
지금 내 마음이요. 오명제 만나니까 오명제 마음이요. 누구 마음이요? 그런 거라니까. 그게 법이라는 그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열반을 추구할 수가 있다. 자, 법, 순공, 수, 무상하고 법은 공을 순함으로 공을 공에 따름으로 공을 뭐 수순한다는 게 순하게 따름으로 무상 모습 없음을 따르고 법은 공을 따름으로 무상. 좀 전에 탐욕이래. 탐욕의 모습이 있어요. 탐욕은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수. 법은 모습이 없다. 법이라는 것은 해탈을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법이 결과야, 해탈이 결과야. 해탈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모습이 없어요. 해탈은 어떻게 변하느냐에 있어서는 각기 다 다르죠. 변하는 모습, 뭐 하는 모습. 규정할 수가 없다니까. 무상을 따르고 무작하며 그래서 마땅히 무작 지음이 없으며 지음이 없다라고 했을 때 결국 지금 지음 의도가 없으며 이제 의도 의지 이런 거 치잖아요. 항상 법의 추구는요 분별로부터 무분별입니다. 분별로부터 무분별입니다. 무분별을 바로 추구할 수 없어요. 분별을 해야, 즉 자기 부정을 하든지 문제의식을 가지든지 하는 건 분별이죠. 나한테 문제의식을 가진다고 내가 참 살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됐어. 그래서 앞으로 잘 살아야 되겠어. 잘 사는데 내 혼자 잘 살아야 된다고 잘 살아지냐. 그때 잘 산다고 했을 때 분별이지. 잘 사는 게 결국 나 혼자 잘 사는 거야. 결국 알고 보니까 같이 잘 사는 거야. 같이 잘 살거든. 같이 잘 살았을 때 우리는 무분별이에요. 같이 잘 살았어. 그래서 법은 항상 정각, 분별이라는 정각을 통해서 무분별, 등각으로 나갑니다. 정각을 통해서 등각으로 나가. 그냥 막연하게 무분별지가 좋다고 무분별을 이야기하면 그건 곤란해요. 항상 처음에는요, 분별해서 나아가는 거죠. 분별로부터 해서 무분별로 나간다. 분별하지 못한 자 무분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별이 문제예요. 분별은 반드시 필요한 거야. 반드시 분별은 필요한 거야. 분별은 반드시 필요해. 그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르다 해서 8정도 8가지 성스러운 길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스러운 길은 사땡길하고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입니다. 정경과 정사유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뭐 그냥 도가지 낮춰가지고 자꾸만 무분별 하는 것은 곤란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활연대오 우리 성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느 날 내 마음이 참 전에 있던 마음하고 다르게 확연하게 깨쳤다라고 표현한다면 깨치고 난 다음에 잘 거예요. 그 깨친 게 불교의 끝일까? 아닙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대비심 내지는 중생제도 이런 것들이 왜 있겠어요? 깨침은 여러분 깨쳤다고 했을 때 분별일까 무분별일까? 깨침은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깨침이라고 얘기를 하죠. 깨달음은 분별입니다. 깨달음은 분별인데 그 분별은요 그냥 분별하는 분별이야. 안 그러면 무분별로 나아가려는 분별이야. 무분별로 나아가려는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대비심이 필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함께하는 예? 동체 대비의 동사섭의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깨침은 어떤 깨침이야? 무분별로 나아가려는 깨침이야. 분별이야. 무분별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완성은 어떻게 깨침해서 나중에 완성은 무분별의 완성이지.
그 무분별의 완성을 우리는 부처님께서는 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기, 인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무분별이거든요. 이것과 저것의 뭐냐면은 분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공존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거 모르고 그냥 마음속에 뭐 깨쳤다, 자유롭다, 지 혼자만 막 나는 괜찮다, 모든 것이 뭐 다 탈 없는데 뭔 문제냐? 에? 나에게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혼자 들고 사는 이야기고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반드시 수행은 필요한 겁니다. 수행하지 않고 불교의 깨침을 이룬다. 착각이 큰 착각이. 그래 이제 그런 망발을 들어 그냥 겁 없이들 하는데 보면 이야기하는 것들 뭐 안 들어보지만은 들어보면 또 뭐 더 가관이라서 안 들어보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은솔로 표현하는 거면 참그 사람의 삶이 가소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교를 착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뭔 내가 해답을 구하는데 어느 스님한테 뭐 내지는 누구한테 선지식한테 물어가지고 답을 탁 들으면 그게 답이겠어요. 실은 그 대답이 답이 아니고 그때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일까? 답은 결국 내한테서 해소돼야 되는 거지. 그거는 그 양반 이야기고. 그 양반 이야기고. 아니, 여러분이 만약에 댁 내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이런 조언을 했을 때, 그게 답이에요? 답 아닙니다. 그것은 조언이죠. 조언이란. 그래서 우리가 보리분법도 한문표로는 조도라 그러잖아요. 조도. 도움 주는. 네가 길 가는 사람 누구야? 납니다. 나한테 도움되는 얘기야. 삼계 도사라 그러잖아, 부처님께서. 이끄는 스승이라 그러잖아. 부처님께 답을 안 주신다니까. 답은 누가 내야 돼? 내가 내야 되는. 법리 호추하고 법은 호추. 좋고 시름이죠. 좋고 추함을 여의고 법무 증선하고 법은 증선. 내가 어제 여러분들 오신다고 오늘 살 비빈다고 이 지금 법당에서 오늘 강의가 많으니까 이제 할 수가 없어서 저방하고 해서 그냥 하루 종일 어제 얼마나 열심히 청소했게. 근데 여러분 오자마자 다 그냥 뭐 이것저것 다 떨어뜨리고 하잖아요. 에? 다 떨어뜨리고 하잖아. 그럼 나 청소한 게 아까워 안 아까워? 그러니까 아깝다 하면은 호추에 있는 거지. 여러분들 와서 어떻게 그냥 어? 일 그냥 잘하게 하려고 걸리작거리는 거 다 치워놓는다고 딱 청소한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와서 딱 있으면은 되는 거거든. 근데 아니고 사람들 와가지고 우리 옛날 절에 공양주 보살님 우리 절이 법당이 컸거든. 깨끗하게 닦아놓으면은 애들 와가지고 뜯들고 가면은 막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는 법회를 보러 가니까 법당 문을 꼭 잠가놨는 거야.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그 법당 문 잠가놓은 순간 그 절이요. 뭐요? 절 아니지. 그 어른 심정을 내가 이해는 하지만은 그래도 절이라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지. 근데 그냥 와가지고 학생들 오면 어지르기는 어지르지 그냥 뭐 절에 도움도 안 된다. 꼭 돈 내야 도움이냐고. 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증상 법에는 증가함도 없고 손해남도 없으며 손해 증가가 증가 손해 이익 손해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익 손해가 손해봤기 때문에 더 잘하려고 할 수 있고 손해봤기 때문에 다음에는 안 할 수가 있고 이익 봤다고 쳐서 이익 봤지만 더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익 봤기 때문에 편안할 수가 있고 거기에 머무르지가 않거든. 그 한 협소한데 법은 무생멸하고 법은 생멸이 없고 법무소기하며 법은 돌아갈 바가 없으며 돌아갈 바가 없다는 게 우리가 본래 하는 사람 싹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불교는 본래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우리 선거에서도 본래 무일물 하잖아. 본래 무일물.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물리적 세계는 싹 다 분별의 세계이다. 물리적 세계는 다 분별의 세계. 그 물리적 세계를 분별로 보는 것은 물론 우리의 능력이 물리적 세계를 분별로 볼 수밖에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바라본 물리적 세계는 다 분별이죠. 그 분별, 즉 나누어져 있는 것이 심리적 세계는 그 나눔을 극복하는 게 심리적 세계입니다. 나누는 것이 이익인가? 아니고 서로 조화롭고 어울리는 게 이익인가 했을 때 어떤 부분은요 냉정하게 끌어내는 게 서로에게 좋을 수가 있고 어떤 것은 조화롭게 같이 움직이는 것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은 분별해야 돼요, 무분별해야 돼요. 분별과 무분별이라는 말조차도 무분별해야 돼. 이겁니다. 분별과 무분별이라는 것조차도 뭐냐면은 무분별해야 돼. 무분별해야 돼. 이 말이 어렵죠, 그죠? 말이 어려워요, 실행이 어려울까요? 실행이 어려워요. 실행이. 말도 어려운 것 같지만은 무분별하면은 분별과 무분별은 차이가 있잖아. 이미 분별된 거잖아. 근데 이 분별과 무분별을 무분별한다는 이야기 뭐죠? 아까 세상의 모든 것은 물리적 세계는 분별되어 있고 심리적 세계는 이 무분별을 화합시킬 수 있는 것이 심리적 세계지. 아니 내가 여러분들을 안 본다고 여러분 생각 못해요? 할 수가 있으니까 내지는 그 사람 일을 내일처럼 어제 내가 우리 이석순 보살이라는 분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내 기억은 그 보살이 저쪽 우리 보람에 도량 처음 만들었을 때 절에 열심히 나오고 적잖은 도움을 줬어요. 적잖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고. 그리고 물론 일로 이사 와서는 뭐 집하고 거리도 멀고 자기도 다른 데로 이사 가고 해서 멀어져서 그냥 큰 행사나 있으면 나오는 정도였는데 그 양반을 잘 알고 있으니까 소통은 계속 됐다고. 올 봄에 하도 이상한 일이 자기가 주변에 사고가 많이 나서 보살님 내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내한테 직접 전화해라. 그래서 내가 전화도 몇 번 받았어요. 밤에 그냥 이렇다 저렇다 해서 그래서 내가 위로도 해주고 뭐 해주고 했단 말이야. 그것에 대해서 갑자기 그렇게 사고가 일어나서 돌아가셨다니 나도 황망하지. 그래서 어제 가서 이제 연불 그냥 기도 간단하게 하고 이렇게 오는데 뭐 그래도 그 마음이라도 그분도 그렇고 내가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의리라 생각해서 다녀오는데 그렇게 다녀온단 말이야. 그 안에서의 분별된 마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뭐 에? 분별이다 무분별이다 이런 말 자체가 없는 거야. 분별이나 무분별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지. 분별 무분별이라고 말장난 말로로 하지 마세요. 그거는 마음은 그러니까 그렇죠. 정도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 그 어제 가니까 그 장례식장에 그 요즘 이제 상조 사람들이 나 있잖아. 성복제 마치는 모이더라고. 그 사람 나 얼굴 보고 탁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스님께서 이렇게 장례식장에 잘 안 오시는데 귀한 걸음을 하셨네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업을 삼잖아. 그러니까 웬만히 열심히 절에 다니는 사람 아니고는 우리 잘 방문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절은 또 불교는 희한해가지고 돌아가시고 나는데 한참 있다가 또 연락도 와. 어떨 때는 모를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심지어는요. 에이, 돌아가셨다는데 아이고, 그랬나 보다. 이렇게 그냥 정리도 잘 하는 게 또 절입니다. 좀처럼 그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나는 뭐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사람 이미지도 그렇고 그 아들은 우리 엄마가 어느 절을 어떻게 열심히 다니는데 스님이 오지? 하잖아. 근데 그냥 가서 연불도 연불이지만 편안하게 가족 있는 것처럼 있다가 오니까 그 아들 얼굴도 처음에는 긴장하더니 저 양반이 왔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많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 친척처럼 뭐처럼 그냥 조문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갈 때 얼굴이 너무 좋더라고 애가. 그럼 자기가 걔가 바라보는 엄마만 하더라도 사고로 가셨지만은 예?
엄마의 느낌이 다를 거다뇨. 이게 지금 모습이 있어요, 모습이 없어요? 그 어디에도 모습이 없습니다. 법은. 법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모습이 없어요. 그 마음이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아요. 예? 내 마음도 아니고 누구 마음도 아니고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왔으니까 실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뒤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것도 없어요. 법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실천하지 않으니까 저가 분별이니 무별이니 이렇고 저렇고 말만 많은 거야. 행하면은 어디에 무슨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벌레 따지고 뭐 따지고 예. 입으로들 그렇게 내지른단 말이야. 참 딱하지 하는 거. 그래서 뭐 맨날 무슨 실천이 해가지고 이게 있다 해서고 뭐 이게 어느 날 깨친다 해서고 아니에요. 깨치면요 그야말로 교감할 수 있는 사람과 세상을 깨칠 뿐입니다. 예?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는 예? 그 안에서 내 개별의 모습과 보편의 모습에서 그 보편과 개별이 화해해 가면서 예? 서로 상적하는 것이 깨침입니다. 깨침이라는 것은. 그래서 나는 한없이 내 아만이 누구로 떨어지고 예? 내 소박한 바람이 사람들에게 좋은 선의로 느껴질 수 있도록 소박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 그게 법입니다. 법이라는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본래 따지고 뭐 따지고 하는 다 그냥 거짓말쟁이들이 그래 하세요. 그리고 뭐 세상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이렇쿵 저렇쿵 해가지고 결말을 짓겠어요. 그래요. 그냥 어제도 그러한 한 사람의 한 인생의 그래도 맺음을 보면서 또 그 아들이나 주변에게 가능성 하나는 맺었지만 마무리죠. 흑순보살은 마무리지만은 그 아들 얼굴 보면서 이렇게 마주치면서 또 새로운 가능성을 하나 열어놓고 왔잖아. 그래서 세계가 끝난 거야. 새로운 세계를 열어놓고 온 거야. 그래서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라는 거야. 그게 법이라. 내가 이거 자꾸만 생활 법문한다. 동지가 타고 와서 그래. 뭐 이런 이야기 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이 뭐 여러분들하고 12시간도 더 하겠는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또 듣기 좋다고 듣고 말아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사 잘 안 쓰려고 그래. 법과 안이빛을 신심하고 안이빛을 신의죠. 그죠? 과라는 걸 초월했다는 넘어섰다는 법은 안이빛을 신의를 넘어섰고 초월했죠. 좀 전에 이미 다 이야기 다 했잖아요. 그죠? 안이빛을 신이 내 업장이 가둬져 있지 않다니까 법이라는 것은 업장을 벗어달라 그러잖아요. 업장 벗어나려면 자꾸만 내 혼자 그냥 꽁꽁꽁꽁 하지 마세요. 남 눈 보면 됩니다. 업장을 깨려면은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을 성문성애를 했잖아. 자기 업장 벗어나려면 어떻게 성스럽게 들으면 돼요. 경청하면 됩니다. 남 이야기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니비설 신의를 초월했. 법무고와 법에는 높고 낮음 이 없어야 되겠지. 법에 무슨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막 많은 사람들 내가 위로 보면은 저 사람이 위로가 있어요. 그 사람들 벌써 내가 위일까? 아니 심리적 세계는요. 심리적 세계는 물리적 세계는 위아래가 있지. 지구에서 중력을 벗어나면 위고 그 밑으로 가면 아래니까. 근데 심리적 세계는요. 위인 것 같지만 아래이고 아래인 것 같지만 심리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저 그런 거 없거든요. 고화가 없거든. 법은 상주부동하고 법은 항상 머물러 부동 움직이죠. 아까는 부주한다 그랬잖아. 지금 또 상주한다 그러잖아요. 예. 왜 부주하고 상주하고 하는 말이 달라요? 같아요. 예,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머무른다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막 움직이는 놈은요. 움직이는 게 머무르는 거예요. 머무르는 깜짝 말고 가만히 있는 게 머무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12월만 되면 차이콥스키 그지? 호두까기 인형. 아 참 이 시기엔 딱 호두까기 인형 들으면은 너무 좋아. 그 희한하게 그 음악을 옛날부터 그렇게 틀어놔서 그런가. 그래서 나도 꼭 연말 될 때는 요즘 얼마나 편해요. 그냥 유튜브 하면은 다 되니까. 그래서 소독가기 인형을 쭉 들으면서 또 주로 뭐 청소도 하고 책도 읽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차이콥스키 백조의 호수도 있잖아. 백조 오하게 쫙 이렇게 떠 있어요. 밑에 막 다리가 이런 거. 그렇죠. 머무르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하나는 그냥 그 우한 자태를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호흡으로 계속 톡톡톡 하고 있는 거야. 심장 끝없이 동동동동동 뛰는 거야. 근데 우리는 머무르잖아요. 그러니까 머무른 것 같지만 머무르지 않음이 머무름이고, 예? 그다음에 머무르지 않는 것 같지만 머무름이 머무르지 않음이고 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하고 참 불교는 이런 그러니까 인간 마음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딱 이분적으로 해가지고 요건 안 좋은 거고 이건 좋은 거고 하면 쉽지. 근데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것도 나름의 토대가 된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가치든 버릴 것이 없는 가치가 법이라. 버릴 것이 없는. 그 나름의 의미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유의미한 것이 법이다. 공부하시면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뭐가 좋아져요? 나의 세계가 풍부해집니다. 이상의 세계에서도 내지는 정서적 세계에서도 그다음에 현실적 세계에서도 굉장히 풍부해지는 게 바로 법입니다. 지난해 제주도 갔다 오는데 어떤 사람이 내 옆을 지나가는데 성큼성큼 지나가 내보다 너무 빨리 가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게 보폭이 좁은 사람은 아닌데 나이 드니까 보폭이 좁아졌네. 나도 성큼성큼 가봤거든. 근데 무릎에 물이 오더라고. 그렇게 갈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가는 속도는 이미 어떻게 내가 무리가 안 가도록 나를 나름대로 조절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젊을 때처럼 그렇게 성큼성큼 가야 되겠어요. 지금의 법은요. 조용히 예? 이렇게 천천히 가야 되겠어요. 천천히 가야 되거든. 그전에는 그냥 성격 급해가지고 에스컬레이터 타면은 안 그래도 올라가는데 막 더 올라가거든. 요즘은 안 올라가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게 법이거든. 지금 나름의 법이다 말이야. 법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 법리 일체관행이니 법은 일체관행을 여인 것이 일체관행, 일체관행이라 했을 때 일체의 보편적인 모습을 넘어섰다. 일체의 보편적인 모습을 넘어섰다는 이야기는 항상 법은요 개별에 적용돼야 되고 보편에도 적용돼야 돼. 내 개별적인 모습이 보편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보편 안에서 내 개별이 나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는 게 법입니다. 특징을 가지는 게 법입니다. 좀 전에 우리 새알 비비는데 그 누구야? 이군자 보살한테 못하시는 게 뭐예요? 이러더라고. 저 못하는 거 진짜 많아요. 뭐 못하느냐니까 제일 먼저 탁 머리 스치는 게 축구다. 나는 축구하면요 다리가 안 움직여. 이상하게. 발 쓰는 거는 영 그렇게 못합니다. 혜인아 힘들다고 뒤에서 팍 안근 그냥 비볐잖아. 난 절에 공양간 일하는 걸요 맨날 쫓겨나 노보살님 될 거야 냅둬. 그래서 하면은 절에 공양간 일은 내가 이거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니까 제가 일머리가 없어요. 일머리가 없다는 얘기는 이 부엌살림 이런 일 하는 데 있어서 손도 안 빠르고
하면 꼭 맨날 더듬더듬거려. 그러니까 이게 일이 착착 돌아가는데 체계가 맞아? 이게 안 맞아? 그러니까 내보고 등표나 쓰래 가서. 등표나 써. 내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는 사람들이 등표 쓰는 건요. 그 사람들은 등표 쓰라면은 막 잠시 쓰질 못해요. 근데 나는 막 등표 쓰라면은 2시간도 쓰고 3시간도 씁니다. 그거 내가 잘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의 삶에서 자기 나름대로 각기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일체 관행은 뭐예요? 일체 관행은 보편적으로 타자를 인정하는 거지. 타자와 공감을 하는 거지. 그게 일체 관행이죠. 그 일체가 공감 보편, 아이고 그래 니 잘하구나 뭐 잘하구나 하면서 나는 돈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게 그겠어요. 안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의 소명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어. 자기 나름의 소명도 분명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보편의 함정에 빠지면은 법을 자꾸만 보편적으로 생각해서 보편의 함정에 빠지면은 그 개별적 특수성이 소외된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법은 개별적 특수성이 있어. 그 나름의 소명을 진짜 네가 있으니까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존엄이라는 게 반드시다. 공전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존엄이라는 가치가 더 앞서거든. 그 소위 이야기해서 사르트르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이게 실존이라는 개별적 특수성이지. 예? 개별적 특수성이지. 개별적 특수성이 다 인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도 보살들 들어오잖아. 예? 그럼 대충 누구 왔구나 누구 왔구나 안다? 문 여는 소리만 들어도 긴장해라고 내가 이야기한 거지. 하는데 내가 이때까지 여러분 십몇 년을 만나도 기도에 빨리 왔는데 늦게 왔는데 잔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나름 사정이 있겠죠. 기도에 100% 뭐냐면 그 시간에 와야 된다는 거는 나는 종교적 관념이라고. 나는 종교적 관념을 이 신학적 관념이라. 신학적 관념을 나는 지향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지금 와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라면 안 할까? 다 합니다. 예. 기도하는 사람이 공부하라면 안 하죠. 공부하는 사람 기도하라면 다 합니다. 근데 어떻게? 물론 공부하고 기도하고 해가 다 해도 좋죠. 하면 좋죠. 근데 시간상 뭐 이런저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 좀 안 해도 공부 안 빠지면은 기도하는 마음에는 지금 자기 나름대로 종교심은 그대로 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잔소리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데를 가서 이렇게 하면 난리 납니다. 대원정서 다니는 거 천만 다음이라고 생각해요. 불호령이 떨어져. 다른 데랑 기도 참석도 안 하고 그런다고 어쩐다고 저쩐다고.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댁에서 애들 아침 먹고 나가요 안 나가요? 먹고 나갈 때도 있고 안 먹고 나갈 때도 있지. 근데 보살님들은 아침 해요 안 해요? 해지. 내가 보살님들 마음이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을 거 아이가. 근데 아침 먹고 나가고 안 먹고 나가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을 것 아니요. 사정이 있을 거 아니요.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강요할 바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도 내가 누구 들어오는지는 다 알아. 유대목련이여 오직 대목련이여 법상여시언을 법의 모습이 이어가거늘 법상여시언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유식불교를 법상종이라고 중국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법상. 그러니까 뭐냐면은 법상이라는 말은 법이라는 체계를 갖다가 오늘날로 하면 체계를 법상 이렇게 번역들을 했죠.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은 30송에 나오는 뭐 번뇌가 무슨 번뇌가 몇 가지 뭐냐면 수번뇌가 몇 가지 내지는 뭐 선심소가 몇 가지 이렇게 쭉쭉쭉 이야기하면은 그게 그거 안다고 해탈한 거예요? 아니거든. 그게 법상이라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번뇌를 경계하면서 번뇌를 치환시킬 줄 아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그게 공부 아니요. 선이라는 것을 더 증장시킬 줄 아는 것. 그죠? 그 안에서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예? 회면
심사하는 거. 부정심소 이런 거예요. 그래, 부정심소, 회면심사 이런 것들. 그러니까 회면심사는 도대체 어떤 건가? 그래서 자꾸만 참고해 보는 것. 회면심사가 선이나 뭐냐면 번뇌를 어떻게 예? 가치와 의미에 있어서 다르게 하느냐. 내지는 별경심소, 그지? 변행심소. 이런 것들 다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외운다고 될 일이여. 그걸 사용해야 되는 이야기야. 아, 그러니까 삼십성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 마음 사용 설명서예요. 마음 사용 설명서예요. 마음 사용 설명서 딱 보고 아 이게 마음이나 끝나는 거야. 사용해야 돼. 사용해 보면요. 사용 설명서에 안 나온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사용 설명서에 안 나온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공부. 사용 설명서가 공부가? 아니, 사용 설명은 딱 제시됐잖아. 사용 설명해 보니까 어?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는 것이 나와야 되겠지. 이제 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법상 그것이 왜 그러냐면 법상은 공해서 그렇다. 이하가 그늘 기가 서로 어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부설법자 대저설법이라는 것은 무설무시니 설한 것도 없고 보일 것도 없는 것이니 설한 말을 해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말은 이미 말해서 시작하는 거야. 말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시작이 끝이라고 보고 계속 말만 있으면요. 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말이란 것은 시작이라니까, 시작. 그래서 시작은, 아니, 100m 달리기 뛰는 놈이, 예? 출발점에 계속 있으면 못 잡느냐고. 말이라는 건 출발점이 계속 있는 거예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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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만 계속 들으면 못 잡아. 그러면 땅 하면은 출발점 벗어나가지고 종착점까지 뛰어가야 될 거 아니요. 뛰어갈 때 그 출발점은 사라져야 되는 거지. 예. 그죠? 결승에 들어왔어요. 결승에 들어왔다 100m 한 번 뛰고 말아? 예? 그 삶을 한 번 살고 말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끝났어도 끝난 것도 아니야. 그래서 무설이야. 내가 실행해 가는 것에 있어. 무시 볼 것도 없어. 기청법자는 그 법을 들은 자는 무문무득이니 들은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 것이니 자꾸만 그 말 끝에서 뭐 들었다 그러고 말 끝에서 듣는다면 시작점이 계속 있는 거라.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야기요, 내 이야기요. 내 이야기잖아. 내 이야기만 여러분 귓가에 계속 두드리고 있으면은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공부가 아니라니까. 제 이야기지. 여러분 공부는 내가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화시키고 이해를 하느냐의 문제 아니요. 이해를 하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무문 들은 것도 없애야 되겠지. 네, 무드 그것에서 끝나 안 그러면은 또 다른 새로운 추구가 있어야 될 거. 새로운 추구가 있어. 비여환사 비유컨대 환사가 여술쟁이가 위한인술법이라. 여술쟁이가 환인을 위해서 환사가 이게 뭐 여술쟁이가 아니고 환사 환으로 나타난 사람이 환으로 나타난 사람을 위하여 설법한 것이니 이 이야기가 다 여러분들 지금 임시적이라는 거야.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싹 다 지금 과정 안에서 요 지점에 임시적으로 있는 거지. 나도 지금 과정 안에서 임시적으로 있는 거지. 여러분 지금 십몇 년 만에 이제 유마경 피니까 옛날 내 했던 이야기하고 노트하고 했던 이야기가 기억 안 나겠지. 노트 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해볼래 기억도 안 나고 그지? 했지만은 10년 전에 제가 이야기한 거고 지금하고 다르지. 나도 달라지고 여러분도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경이란 이 뭐냐면 우리가 강독하는 데는 한 번에 끝나질 않아요. 계속적으로 하는 거지.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임시적 이 장면 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환사가 환인을 위해서 설한 것이라 당근시하고 마땅히 이와 그 뜻을 이렇게 세워서 이위인설법하라.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은 임시적으로 이렇게 설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성숙하고 그 사람이 다음 스텝 자세가 돼 있을 때는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설법이라사 당뇨 중생의 근유 이둔하며 마땅히 중생들을 위하여 그 근기가 예리하고 둔하는 것이 있는 중생들을 위하여 선어지견해 그 지견 알고 봄을 잘 그 지견을 무소가해 하며 그 지견에 무소가해 그 지견에 각 근기의 지견에 장애가 없어야 하며 장애가 없어야 하며 그러니까 장애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제가 법회를 해보면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교정시설에 있는 우리 그 누구야 소년원에 있는 애들이나 어렵습니다. 다 말 안 들어요. 내가 사람 만나서 속이 터져본 적이 몇 번 없는데 걔들 만나고 속이 터져. 얘들은 아무리 간식 많이 사가도 모자란다. 그러다가 아니 난 니네들보다 많이 사는데 왜 이렇게 모자라 하면은 아유 저희 믿지 마세요. 다 도둑놈들이잖아요. 야 이걸 진실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지 나는 그래서 근데 그런 이야기가 이제 천진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그 안에 또 다 사정이 있지. 그 이야기하면 길고.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뭐냐면은 법회가 어린이 법회. 걔들보다 더 말 안 들어. 그래서 어린이 법회는 난 두 손 두 발 다 들어가지고 자빠집니다. 근데 내 아는 그 뭐냐면은 내 여자 후배는 어린이 법회를 제일 잘해. 걔는 눈만 딱 보고 있으면 애들이 꼼짝마다 가만히 앉아있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딱 얼굴 보면 애들이 이거 저거 별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막 가지고 놀거든. 그래서 그 감당이 안 되더라고. 예, 감당이. 그러니까 그거에서 우리가 장애가 없어야 되는 장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중생 근기도 예? 이둘이 있단 말이야. 둔한 사람이 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잘 알아서 그걸 파악해서 장애가 없이 해야 되는데 내가 일요일날 법문을 자 새끼 일서는요 적으세요. 새끼 일서는 이러면 일요일날 망합니다. 그죠? 그냥 우리 보살님들 왔으니까 노래도 한 곡 대충 부르고 그러다 고경영 보살님 뭐 그냥 또 앞만 보고 왔는데 이렇게 노래 나오면은 전화벨 소리에도 대응도 조금 해주고 그렇게 유연하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공부는요 이렇게 가르칩니까? 아니고 따박따박따박 명사나열을 할 때도 꽤나 많잖아요. 왜냐니까 그렇게 그냥 부근하게 가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장면이 달라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장애가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차피 그 대상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항상 임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일요일날 법회 보는 것도 굉장히 이제 오래 지나다 보니까 능숙해져 가지고 우리가 법회 때 하는 언어가 30분 안에 축약하는데 그거 쉬운 말 아닙니다. 쉽다고 쉽게 이야기를 하나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잘 듣고 그렇게들 하시는 거 보면은 법회만 나도 참 야, 고맙다. 그래서 법회 나오시는 분들 참 고맙게 생각하죠. 그래서 대비심으로 찬어 대승하고 대승을 찬탄하고 염보 불은하야 부처님 은혜를 갚는 것을 기억하야. 그래서 이렇게 이 장면 여러분들하고 생긴 이 법회의 장면이 뭐죠? 그게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은 대비심으로 만나야 돼. 대비심으로 만난다는 이야기는 조금 내가 못났어도 여러분들은 경청해 주시고 또 나는 여러분들 살아온 인생살이에 대한 존중을 같이 하면서 하는 것이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 서로의 마음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여기서 말하는 대비심은 연민심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런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찬어든 대승 함께 갈 수 있는 거잖아. 한 스텝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부처님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기억할 수가 있단 말이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많은
제자들이 불교를 이렇게 어렵게 전승해 줬으면은 진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단 삼보 연후 설법이라니. 이 단자가 이 단자가 아니고 끊어질 단자. 삼보를 끊지 않아야 않은 연후해야 법을 설할 수 있으니. 이 이야기가 내 잘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 그러니까 막 수행 필요 없다 이런 망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고 창피한 일인지. 자기 과거 변명하면서 이렇게 뭐냐면 합리화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우리가 공부해보고 보면 스스로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같이 했잖아요. 관세음보살 10분 한 것보다 지금 이 한 구절에 읽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기도라니까. 기도가 내 바랄 게 있어가지고 관세음보살 기도 아니야. 그래서 적어도 내 마음이 이해도 되고 그 다음에 내 나름대로 참 내 이 장면이 역사 속에서 이런 장면이구나. 그렇게 해서 참 내가 소박해지고 그래서 그 부처님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나한테 스며드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이런 게 기도지.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무릎팍 닳도록 그냥 괜히 그냥 관절약이나 잘 팔리게. 유마일이 설십업시에 이 법을 이야기할 때 800거사가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말한 것이라. 아무 차변일세.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고로. 그렇기 때문에 불임예 비문진이 영문안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가 싹 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정각, 정등각, 정가, 등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항상 불교의 가르침은 분별부터 시작한다니. 분별하기 때문에 고를 깨달아라는 거예요. 내가 괴로움이라 아는 것은 그냥 중생살이에서의 생로병사라니까. 그 괴로움은 내가 그냥 그것도 괴로움이지. 근데 진짜 괴로움은 뭐죠? 진짜 괴로움은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아요. 잘 산다고 나는 내가 그냥 암 안에 있지만은 참 알고 보면 지 욕심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요. 그게 고라니까. 고라는 게 자기가 뭔 문제인지 자기의 탐진치를 모르면 고입니다. 자기의 탐진치를 모르면 고가 되는 거예요. 내가 탐진치를 알아서 서로 내 성숙이라는 것은 내 폐부를 찌른 어떠한 이야기도 다 들을 수 있을 때 성숙은 이루어집니다. 자기 성숙이 자연스럽게 되는 법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되는 법이 없어요. 내 폐부를 찌르는 아픈 소리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에 그 들음이 내한테 쓴 약이 되었을 때 나는 성숙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픈 이야기 들으면은 여러분 성숙돼요, 화가 나요. 그러니까 성숙 못하고 윤회하는 거야. 성숙 못하고 윤회하는 거야. 그게 그건 줄 몰라요. 사람들이 다 고를 피하려 그러지. 그 고가 탐진치가 고라니까. 탐진치 않은 것이 공부라니까. 그게 첫 분별의 시작입니다. 탐진치를 알았기 때문에 무분별로 가는 겁니다. 탐진치를 분별해내기 때문에 탐진치가 없는 것이 무분별 아니오. 내가 현심 얼굴 봤을 때 탐진치가 있으면은 현심을 내가 어떻게 봤을 때 탐진치가 있겠노? 헷갈리네. 그냥 봤을 때 탐진치가 있으면 서로 이야기할 수 없지.
경계하겠지. 근데 탐진치가 없으니까 이야기하고 뭐 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요. 그 안에 어떤 다른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오래 알고 지냈잖아. 오래 알고 지냈기 때문에 뭔 이야기를 해도 그냥 그렇구나 안부 묻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그 안에 다른 마음이 없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했냐고. 이렇게 오래 한 만큼 공부를 했냐고. 안 했잖아. 탐진치가 그대로 있는 채 사람 만나고 관계하고 하면은 그게 곤 줄 모르고 나는 잘 산다고 한다는 거야.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서로 마주보고 얼굴 보고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하고 분별해서 내 탐진치를 알아야 무분별, 탐진치가 없는. 그래서 탐진치가 없는 세계로 가기 위해서 개정해가 필요한 거죠. 그죠? 무분별로 나아가는 겁니다. 마칩니다.